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특별 새벽 기도회 이제 5일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며 참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귀한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 앞에 드려진 또 간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또 감사의 제목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 산불로 고통당하는 이웃들, 또 우리 미얀마를 위해 귀한 헌신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먼저 주차 광고. 오늘 식사 안내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 이제 설교 마친 후에 저희들이 잠시 기도하고 먼저 그 교회 차량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먼저 가셔서 좀 식사를 하시고, 제가 한 5분 정도 있다가 제가 종을 한 번 더 치면 그때는 이제 자차로 오신 분들이 내려가셔서 식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이 5번째 시간인데 우리 강의안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강의안에 이제 그 제목은 새로운 부르심 그리고 불변의 복음입니다. 어제는 이제 저희들이 그 하나님께서 이제 고넬료라는 사람, 이방인 가운데 이제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회심자 그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근데 오늘은 같은 사건인데 이제 초점을 베드로에게 맞추어서 우리가 베드로에게 맞추어서 이 사건을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다루게 되는 것은 이제 베드로를 향해 하나님께서 새로운 부르심을 주시는 내용들이 이제 첫 번째 부분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전했던 그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은, 그래서 불변의 복음을 그가 전하게 됩니다. 이제 베드로가 가서 무슨 말씀을 전했는가?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분은 저희들이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가 오순절 세워질 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그들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것을 이제 베드로가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들을 바로 교회 일원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셨으니까 이제는 그 베드로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이제 그들을 교회 일원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뭔가 하면 바로 이 사건을 이제 교회가 추인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고, 이 사건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그 지도자들, 형제들이 이제 비난을 했을 때, 그때 베드로가 이 사건을 서술을 하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결국은 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받으셨구나 하는 것을 베드로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이것을 다 같이 받아들이게 되는 일들이 이제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새로운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제가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세워진 이제 초대교회죠. 초대교회는 급성장을 합니다. 급성장을 하지만 이제 여러 위기가 이렇게 찾아오게 됩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사도행전에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제가 그냥 이제 사도행전을 살피면서 한 4번 정도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4번 정도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고, 이것을 올바르게 이제 성령님께서
돌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교회는 더 큰 성장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첫 번째 위기는 결국 외부적인 핍박이죠.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외부적인 핍박들이 주어지게 되면 한 2장부터 4장, 그리고 5장에 가면 두 번째 위기는 무엇이냐? 외식입니다. 외식. 지금 바나바가 밭을 드리는 헌신을 했을 때, 참 이렇게 그 사람들의 칭찬은 받고 싶지만 또 이 바나바가 했던 만큼의 헌신은 하기 힘들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조금 드리고도 그 다음에 마치 전체를 드린 사람처럼 인정받으려고 하는 외식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참 이게 시간이 없어서 이제 이 외식의 죄를 이제 그냥 베드로와 교회가 그냥 놔두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은 이게 누룩처럼 퍼져서 전부 다 어떤 사람으로 바뀌나 성도들이 가면을 쓴 사람으로 다 바뀌게 됩니다. 가면을 쓴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 이제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 단호하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이제 징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외식의 죄입니다. 외식의 죄. 이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위기는 뭔고 하면 자꾸 교회 속에 불평을 하게 됩니다. 불평. 특별히 이제 이런 구제라든가 이런 데서 소외되는 사람이 생기죠. 그래서 소외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초대교회는 7 집사들을 세워서 이제 역할 분담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과 그리고 또 구제하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을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교회가 역할을 다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급성장을 또 계속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찾아온 이제 네 번째 위기는 결국 뭔고 하면 고정관념의 위기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방인들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어떻게 참 이렇게 고정관념의 위기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지만 아직 그 일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이제 이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참 그 고정관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가. 그리고 이 일을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고정관념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제 이 복음의 발걸음이 땅끝을 향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셨나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이 참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개인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도 그렇고 참 어느 순간에 가면 이 고정관념의 위기, 시대마다 모양은 달라지지만 이 고정관념의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교회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나? 지도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길 때 고정관념의 위기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극복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은 그 모델과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9절 말씀의 이제 앞부분은 고넬료에게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가서 이제 그에게 이 베드로를 이제 데리고 와라 이런 어떤 내용들이고 그 다음 날이죠. 그 다음 날 이제 성령님께서 또 누구를 찾아가느냐? 이제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인상적인 것은 지금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가 머무는 곳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지금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제6시라는 거는 더하기 6을 하면 이제 12시입니다. 난 12시. 이제 12시에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제 지붕에 기도하려고 이제 올라갔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이 베드로죠, 베드로. 그러니까 지도자는 언제나 우리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열려 있는 게 뭔가 하면 규칙적인 기도 시간을 가지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 규칙적인 기도 시간은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언제나 하나님께 오픈해 있는 시간이죠. 하나님께 언제나. 그래서 내 인생을 내 생각,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겠다라는 표시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 규칙적으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12시에 오늘로 말하면 정오에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10절부터는 그때 이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고 사람들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그가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갑자기 이제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이렇게 그 보자기, 큰 그 보자기가 이렇게 묶여서 내려옵니다. 큰 보자기가 내려오게 되고, 그리고 12절에 그 안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각종 짐승인데, 여기는 레위기 11장을 통해서 보면 정결한 짐승, 그리고 부정한 짐승이 막 섞여서 내려오게 됩니다. 두 가지, 정결하고 부정한 짐승이 막 서로 섞여서 내려옵니다. 그때 13절 이제 말씀이 들리죠. 말씀이 베드로 보고 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일어나 잡아먹어라, 이렇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반응을 보이죠.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저는 먹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지금 이것은 속되고 그리고 부정하지 못한 것들이 섞여져 있기 때문에 내가 부정한 것,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한 것을 먹을 수가 없다, 이렇게 베드로가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15절을 보시면 두 번째 이제 음성을 듣게 되죠. 내용은 뭔고 하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마라. 참, 하나님, 이제 성령,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환상 가운데 이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보고, 그 다음에 들었죠. 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은 반응입니다. 베드로가 도대체 이 일이 세 번이 있었습니다. 세 번이 있고 나서 이제 그릇이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베드로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 이 환상, 세 번이나 반복된 이 환상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이렇게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것은 마침 도대체 이 환상을 보고 그리고 이 무슨 내용인가 이렇게 베드로가 의아해하고 있는 그 순간,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뭐 노크를 하는 거죠. 여기에 혹시 이제 문 밖에 서서 18절을 보시면 혹시 여기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유하느냐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절을 보시면 이제 19절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이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까 20절을 보시면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지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가라.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보냈다. 내가 그들을 보냈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1절과 21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 이 말씀에 베드로가 순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내려가서 묻습니다.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무슨 일로 왔느냐. 그때 22절과 23절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고넬료는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온 백성이 칭찬하는데, 그런데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당신을 초대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23절은 이제 그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이제 하루를 보내고 그 다음날 출발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결국 우리가 무엇을 좀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좀 빨리 쭉 살폈지만 여러분, 베드로에게 새로운 부르심, 그의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새로운 부르심, 그 부르심을 주실 때 주님께서 먼저 일하셨죠. 베드로한테 주님께서 먼저 일하셨고, 그리고 그에게 환상을 다 이렇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가장 적절한 때 환상을 보여주셔. 그 다음 사람들이 녹화할 때 또 성령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 같이 가라, 내가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제가 한 가지 강조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 인생 그리고 공동체도 똑같습니다. 정말 교회가 성장하다가 고정관념화 되어버리면, 이 고정관념에 한번 갇히기 시작을 하면 정말 이제 더 이상 성장은 어려워지게 되는, 결국 이제 교회는 어떻게 보면 아주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소위 구시대의 잔재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이 언제나 교회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정관념의 위기를 누가 깨트릴 수 있도록 해주셨느냐? 언제나 성령님께서 먼저 일하신다는, 성령님께서 먼저 일하셔서 바로 고넬료, 정말 고넬료에게도 주님이 일하시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가장 적절한 때 야, 내려가, 내가 보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언제나 성령님께서 먼저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먼저. 저는 참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요즘은 뭐 시대가 달라져서 그렇겠지만 자꾸 논쟁을 통해서, 뭔가 논쟁을 통해서 이 위기를 진단하고 돌파하려고 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먼저 누가 일하시느냐?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성령님께서 고정관념을 깨트려 가실 때는 어떻습니까? 정말 말씀을 보시면 물 흐르듯이 진행이 되는 것 같잖아요. 거기에는 뭔가 충돌, 다툼, 상처 뭐 이런 게 없고, 정말 성령님께서 먼저 역사하셔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4절부터 두 번째 부분은 뭔가 하면 이제 베드로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24절과 25절은 어제 살폈던 이제 고넬료의 그 모습들, 참 기대하는 마음과 함께, 그리고 겸손하게 정말 베드로를 향해서 엎드려서 절을 하게 되는 내용들이 24절,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제 26절을 한번 보시죠. 26절에 이제 일어서라 그러면서 나도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27절에 왜 나를 불렀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지금 자기가 왜 여기 왔느냐, 유대인인데 이방인과 함께 있는 위법인데도 온 거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환상 중에 말씀을 하셨다는, 하나님이 환상 중에 말씀을 하셔서 내가 여기 왔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한마디로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지시해서, 네가 부탁을 했지만 하나님이 지시해서 나를 오게 했다
라고 하니까 30절부터 33절 고넬료의 답변도 이미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가 봤던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한마디로 하나님이 지시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시를 하셨다. 하나님이 당신을 불러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지금 당신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 이제 34절을 한번 보시면 34절에 이제 하나님의 지시를 통해 같이 있을 수 없는 두 사람이 이제 한 공간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말 놀라운 사건이죠. 저는 이제 교회 속에서 어떻게 서로 같이 있기 참 어려운 사람들이 어떻게 한 자리에 앉을 수 있는가. 여러분, 그거는 물론 우리가 참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지시하시니까 같이 있을 수 없는 두 사람이 지금 같이 있게 되는 거죠. 같이 있게 될 때 이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34절 35절은 이제 고넬료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 반응입니다. 반응. 야, 내가 알았는데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이거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거 외모 보시지 않고 35절을 보시면 이제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다. 그런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믿음이 삶의 순종의 삶으로 나타난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36절부터 이제 36절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43절까지가 베드로의 설교 내용입니다. 설교 내용. 지금 이제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먼저 36절, 37절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보내셨다는 거죠. 38절을 보시면 37 앞구절을 보시면 36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을 보내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을 보냈느냐?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제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화평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그리고 이제 37절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은 시간적으로 요한이 세례를 가르친 다음에, 그리고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에 두루두루 전파된 것이다. 자, 이렇게 고넬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서러운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 그리고 이것은 상상 속의 세계가 아니라 요한의 세례부터 시작을 해서 온 유대, 그리고 또 갈릴리, 거기에 두루 전파된 것, 그건 너희들도 아마 들었을 거다. 그런 다음 38절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자, 복음의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두루 다니셨다. 두루 다니시면서 그분은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그 선한 일을 이렇게 소개하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기름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고, 그분은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쳐주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39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 하면 지금 이제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다 그거를 봤다는 겁니다. 봤다. 제가 참 이 말씀을 참 잘 할 수 있으면 제가 그 과거에 크바디스라든가 이런 그 소설 같은데, 이제 소설이지만 베드로가 로마에 있는 참 이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이 거기 나와. 우리가 너무 성경을 통해 잘 알지만 이제 베드로의 입에서 마치 나오는 것처럼, 우리 참 풍랑이 이렇게 같이 배를 타고 갔는데 그때 풍랑이 막 일어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일어나시면서 야, 왜 무서워하냐 그러면서 풍랑을 예수님이 꾸중하셨습니다. 잔잔해라. 꾸중하니까 그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제가 참 이 크바디스 소설을 통해 이제 베드로가 정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한번 상상하면서 그거를 쭉 읽었던 적이 있는데, 야, 이게 내 설교와 베드로 설교의 차이인가? 베드로는 뭡니까? 눈으로 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죠. 눈으로 본 사람이. 우리는 지금 책을 통해서 머리를 해가지고 하는데, 베드로는 눈으로 본 사람이잖아요. 지금 고넬료에게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물 붓듯이 부어주셨어. 그래서 그분은 돌아다니면서 선한 일을 하셨는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 고쳐주셨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후반부. 그런데 그분을 그분을 바로 사람들은 나무에 달아 죽였다는 거예요. 나무에 달아 죽였고, 그리고 40절 말씀,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재밌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구절 이제 41절에 그분은 살아나셔서 모든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게 아니고 오직 미리 정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나? 바로 제자들이죠. 이 사도들에게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42절, 43절은 결론입니다. 결론.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명령을 하셨다는 거죠. 무슨 명령을 했느냐? 전도하도록, 이 말씀을 전하도록. 그런데 내용이 뭔가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삼으신 분이시다.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세우신 분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모든 선지자도 이제 43절을 보시면 모든 선지자도 증언을 했다. 이제 두 번째 내용,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바로 사람들,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바로 이 선지자, 모든 선지자가 증언하셨던 분이다 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결론은 예수님 누구시죠?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바로 죄 사함을 받게 되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제가 좀 충분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베드로가 정말 이 고넬료에게 전했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 이게 바로 복음, 초대교회가 전했던 복음입니다. 복음,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은 누구셨나?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물붓듯이 부어주셨고 놀라운 일을 하셨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우리는 증인이다, 증인.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이시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죄 사함을 받는다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제 44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바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고, 어제 살폈던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성도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47절을 보시면 이제 베드로의 이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바로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부르심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라는 것을 확정 짓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바로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부르심,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부르심이다 라는 것을 확정 짓는 것이 뭔가 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내려오셔서 바로 이 부르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이다 라는 것을 베드로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절부터 시작을 해서 1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비난을 합니다. 비난을 할 때 이제 베드로가 설명을 하죠. 여러분, 내러티브, 이게 참 저는 논리가 아니고 지금 베드로는 뭘 가지고 이야기하죠? 그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일어났던 사건을 그들에게 서술을 해요. 왜 교회가 자꾸 다투나? 논리를 가지고 하면 싸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그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이죠. 그 놀라운 사건을 그가 이야기로 표현을 합니다. 이야기. 자기가 어떻게 봤던 환상, 그리고 또 그 환상을 따라 고넬료에게 갔을 때 말씀을 전했고, 그래서 마지막 15절부터 간략하게 보겠는데, 결론 부분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그런데 베드로가 표현하죠.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했다. 여러분, 오순절 처음 성령님 임하셨을 때처럼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을 보시면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다. 아니, 이방인들에게 일어난 성령이 부어주는 일을 보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다. 그리고 17절을 보시죠.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여러분, 아까 제가 성령이 바로 확정을 짓는다 그랬는데,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믿을 때 주신 것과 똑같은 성령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베드로 이렇게 도전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여러분, 새로운 부르심을 교회가 극복하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니,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을 수가 있느냐, 맡겠느냐. 그의 그 체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18절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방 선교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이 일을 그들이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결론을 한번 보시면, 결론 이 세 가지는 좀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고정관념의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 이것을 깨트리도록 먼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먼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급변의 시대를 바르게 대처하려면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규칙적인 기도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열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신앙이 병들면 어떻게 되죠? 병들었던 쌓이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 규칙적으로 열려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을 극복하는 길은 무엇이냐? 규칙적인 기도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열려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교회는 불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전한 복음이 다르고, 그리고 이방인에게 전한 복음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같은 복음, 불변의 복음을 바로 그들에게 전했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새로운 뜻과 계획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확정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여러분, 이거는 그냥 딱 한 번, 이게 아닙니다. 이게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만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들을 깨닫고, 야, 정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곳에 보시죠, 새로운 사람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사역이 준비가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이런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2주의 시간이지만 함께 말씀에 집중하고 또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서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 열려있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같이 하나님께 열려있는 시간을 가지고 그 가운데 기도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사람들이 세워지고 또 새로운 사역들이 준비되어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로 고정관념에 갇히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을 알아차리고 반응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주님의 뜻에 언제나 새롭게 순종하는 교회로 함께 세워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